저는 오늘 먼저 심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장은 약 1분에 70번이 뜁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그리고 70년을 산다고 하면 평생 26억 번의 심장이 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장의 크기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무게는 300g이고요. 길이는 12에서 15cm며 폭은 9cm밖에 하는 작은 심장입니다. 근데 이 심장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혈관의 총 길이가 16만 킬로인데 이 심장 안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바로 9만 6천 킬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에 뭐예요?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심장 안에 있는 혈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장은 이 피 4.6리터의 피를 뭐예요? 하루에 1000번 이상 순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하루에 1000번의 이상의 4.6리터의 피를 1000번 이상 순환을 시켜요. 이 힘이 얼마나 크냐? 바위 30톤. 놀라지도 않으시네. 바위 30톤을 어깨에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높은 산을 올라가는 힘을 받는 무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은 엄청나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심장은 우리 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심장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날마다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심장은 이렇게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을 하며 우리 몸을 하루에 피를 4.6리터의 피를 1000번 이상 순회시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심장은 자기가 아무리 날마다 수고를 해도 수고한다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내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 심장은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삐지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현재 여러분들에게 피는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심장은 이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삐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6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일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 이야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성, 우리의 형상을 닮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았는데 내가 닮은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6일 동안 생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고 하루 종일 침묵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 없이 안식하시고 침묵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는 3년이 지나면서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도 70년 정도가 지나면 아무리 건강하게 가꿔도 70년이 지나면 삐그덕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주를 하나님은 날마다 관리하시면서도 한마디 말없이 묵묵하게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온종일 하나님은 가장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생태계를 또 가꾸셔야죠. 또 이 우주 만물 또 여러 가지로 일해서 지키셔야죠. 각 사람마다 전부 다 뭐예요? 다 관리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하시면서도 아무 말 없이 침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롤모델인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가장 큰 일을 하시면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그 일을 하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침뱉임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채찍질에 맞으며, 그리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면서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며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하며 핍박했던 그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 짓는 그 현장에 망치 소리가 나지 않았고 도끼 소리가 나지 않았고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 안에서는,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 소리나 도끼 소리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에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이나 성전을 공사를 하는데 이 성전 공사를 7년간 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15만 3,600명이 일했어요. 15만 3,600명이 일하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그 많은 재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재료가 돌이었어요. 근데 그 돌 무게 하나가 가장 큰 것이 600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길이가 60m가 넘을 정도로 큰 돌이 이렇게 들어오고, 많은 돌들이, 엄청 큰 돌들이 성전을 짓는데 들어왔는데 가장 많이 쓰임받은 이 재료인 돌, 이 돌을 다듬을 때 그 성전 옆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을 다듬습니다. 다듬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딱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요? 돌끼리 맞춰야 하는데 조금 안 맞으면 그 자리에서 탁탁탁탁탁 좀 쳐가지고 그냥 맞추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절대 소리 나게 하지 아니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그 무거운 돌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듬고 다시 가지고 들어오고, 또 맞춰봤는데 안 맞으면 또 가지고 나갔다가 또 밖에서 다듬고 다시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철 연장 소리가 절대로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현장에서도 큰 일을 하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7년 동안이나 15만 3,600명이 지었는데도 이 큰 공사에 소리가 절대로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나팔을 분 사람들은, 구제한 거에 대해서 나팔을 분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할 때 소리가 나라 나지 마라, 소리가 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팔을 불면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이 있어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중에 마이모니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이모니네스라는 사람은 구제에 대해서 8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8단계를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 나는 몇 번째 단계에 속하여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데 억지로 주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 아우 괜히 줬어 하고 후회하는 사람 1단계. 2단계는 어떤 사람이냐, 즐겁게는 줬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는 주었지만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달랠 수 없을 만큼 아주 조금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즐겁게 주었고 그 사람에게 필요할 만큼 알맞게 주었지만 필요할 때 달라고 할 때 주는 단계, 나 좀 주세요 하고 달라고 하면 그때 주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즐겁게 주었고 알맞게 주었고 달라고 하기 전에 주었지만 주어야 할 사람의 손에 자 이거 가지세요 하고 주었기 때문에, 달라고 하기 전에 주었지만 그 사람에게 본인이 직접 주었기 때문에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받게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단계냐, 살짝 몰래 주었어요. 즐겁고 알맞게 또 몰래 주었지만 다른 사람이 몰래 가져가게끔 주었던 사람. 여섯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알맞고 기쁘고 즐겁게 주었어요. 또 몰래 주었는데 몰래 줄 때 어떻게 해요? 살짝 아무도 모르게 살짝 주는 사람. 그래서 남의 담에다가 그 집의 담에 안에다가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는 준 사람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고 받은 사람은 누가 주었는지 모르는 단계. 그러니까 받은 사람도 이거 누가 줬을까 모르고 준 사람도 이거 누구한테 주었는지 모르는, 서로 모르는 그 단계가 일곱 번째 단계고, 여덟 번째 단계는 미리 구제함으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만드는 단계. 이게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랍비가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제를 할 때는 소리 없이 주라. 은밀한 중에 줘야지만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다시 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구제를 한다든가 성전을,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는 경우 자기의 이름은 감춰지고 뭐예요?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고 목사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할 때는 내 이름으로 드러내고 하면 나는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구제 예물과 선교 예물을 딱 드리면 교회에서 어디에다 구제할 때 구제하고 선교할 때 선교하면 그 받은 사람은 그잖아요. 아, 누구의 이름으로? 그 중앙교회의 이름으로 뭐예요? 구제도 받았고 중앙교회의 이름으로 선교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주었는지도 모르고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주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뭐예요?
변화받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뭐냐? 그는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바로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더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삭개오는 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영접하고 5분 만에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구제를 했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말없이 구제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같이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고, 내가 얼마큼 전도했고, 내가 일주일에 전도를 얼마나 하는데 하면서 내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면 절대로 아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는 제너라는 분이 4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시드니에서 그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먼 훗날이 가서 이 제너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한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조사를 했더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14만 6천 명이 이 제너라는 사람이 전도한, 그냥 그 같은 자리에서 늘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도한 그 내용을 듣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다 조사해 보니 약 14만 6천 명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이 그 제너라는 한 사람이 전한 그 복음에 듣고 이 제너라는 사람에게 찾아와시고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당신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고 당신은 정말로 무명한 사람이었고 당신은 정말로 한 명도 전도한 것이 없는 것 같이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 본인은 느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신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너라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 자기는 아무런 열매를 맺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14만 6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지고, 이 목사님께서는 당신은 이 땅에서는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본인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루에 3,000명이나 전도한 사도요, 내가 하루에 5,000명이나 영혼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요 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는 심장처럼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아이고 나 이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전도하고 왔어요. 아 나 이랬는데 나 누구 전도했고 나 뭐 했습니다 하고 떠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묵묵히 당연히 마땅히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걸 기억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전도도 소리 없이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저는 오늘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그 전리품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의 헌금이 교회 1년 동안 헌금하는 총 액수보다 반절이 넘게 많이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헌금 1년 동안 들어오는 모든 헌금의 반 이상을 이 한 분의 장로님이 내요. 그러니 이 장로님이 얼마나 힘이 있고 막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말 한마디면 온 성도들이 다 그 장로님 말을 다 따르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이 일을 하려고 하니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협조도 안 해주고 참 계획이 잘 안 이루어져.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우리 장로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장로님에게 부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장로님이 성도님들에게 한마디만 딱 하면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다 합심으로 도와줄 거니까 장로님이 한마디만 딱 해주십시오. 그러면 일사천리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라고 부목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께서 부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장로 헌금 많이 하니까 말이 많네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헌금을 많이 하든가 말을 많이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도 우리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큰 소리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를 높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오히려 말없이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조용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없이 받은 바 은혜 주께서 주신 것 내가 드릴 수 있게 되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소리 없이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시냇물은 물이 얕게 흐르고 좁게 흐르기 때문에 어떠냐? 얕은 물은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얕은 물이 흐르면 절절절절절절절절절절 얕은 물이 흐르면 소리가 시끄러워요. 하지만 큰 물이 흐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강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장은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심장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삐지거나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크게 움직이는 이 지구는 태양을 돌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뭐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구제를 하면서도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회의를 하면서도 소리를 내면 되겠습니까? 내가 찬양대를 몇십 년 했는데요. 내가 교사를 몇십 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제를 할 때든 헌금을 드릴 때든 전도를 할 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든 주의 일은 큰일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리를 내는 순간 나는 옳다라고 소리를 내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상처받을 사람도 있고 시험 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일은 말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주는 분들이 되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말없이 구역장의 일, 설교자의 일, 그리고 나름대로 기관장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이 미소 짓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이 일은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섭섭하다 하면서 섭섭병에 들지 마시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삐지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없이 묵묵히 하나님 주의 일을 잘 따라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주의 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